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주목한다. 있는 것을 주목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치 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꾸려나가죠. 부정적인 것을 주목한다. 없는 것을 주목하며 산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죠. 원망스럽죠. 삶이 점점점 폭폭해질 수밖에 없어요. 징기스칸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서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저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황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대왕, 그죠? 나폴레옹도 꽤 넓게 차지했죠. 유럽 거의 전반을 차지했으니까 징기스칸 이런 인물들.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밑바닥을 많이 굴러다닌 사람 없어요. 다윗처럼 헐벗고 가난하게 지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시시각각 느끼면서 쫄은 상태로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그 시편은요, 이 부정적인 것 없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뭔지 주목하면서 거기에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언급했죠. 성에서 가장 뻥이 센 성경이라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죠? 부족한 거 천지였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저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없죠. 모자라죠. 밑바닥이죠. 가난하죠. 목숨의 위협이 있죠.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가서 차지합시다. 10명이 망한 요인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모자란 것에 집착 말고 있는 것으로 승리하라. 모자란 것에 집착 말고 있는 것으로 승리하라. 이런 믿음의 시각,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승리의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꽤 많아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일어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따른다. 또 큰 무리들이 따른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힘이고 영향력입니다. 히틀러가 왜 힘을 가졌어요?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따르니까 힘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정치인들이 언제 힘을 씁니까? 따르는 국민들이 많을 때, 표가 많을 때, 지지도가 높을 때, 지지율이 높을 때 그때 힘을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로 보통 나와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이 너무 능력 있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 일러라.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죠. 심지어 죽은 이를 일으키잖아요. 12살 날 야이라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고,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이 말씀과 능력 표적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으쓱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흩어내는 행동을 하세요. 오히려 따르는 군중들, 야, 니들 참 멋지다, 훌륭하다,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다니, 니들 최고다, 이렇게 토닥여 주면은 더 잘 따를 텐데요. 그 따르는 무리들의 속을 뒤집어 엎는 소리, 속을 긁어버리는 소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셔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많이들 날 따르고 있지만 너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의 제자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인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 상해서 흩어져 버렸네, 아유 요 입이 주책이지, 이러시느냐? 주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앞에 딱 모여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괜히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이 교회 안에 잔뜩 모여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려면 시간적인 거 대가 지불해야죠. 공간적인 거 대가 지불해야죠. 에너지 쏟아 부어야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니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몰려있는 것, 몰려서 따라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들 지금 다 따라다니고 있는데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제자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 절대로 못 돼.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덜 사랑하다죠? 여러분,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계 제자들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 자기가 예수님보다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개똥 철학이 예수님보다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하거든요.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다 제자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즘 교인들은요,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감정대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고통이에요, 시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왕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요즘 교인들은요,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다가 감정 뒤틀리면은요, 뇌 팽개칩니다. 안 가요. 끝까지요. 안 가요.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어요. 자아가 안 죽고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주님의 말씀을 마저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면은요,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이 제자 될 수나 있겠나? 턱도 없이 원수로 모든 소유를 버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노후 대비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생각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지. 처자식도 생각을 해야지. 애들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또 뭐 어떤 계획이 있는데, 아무리 주님이지만 이건 좀 너무 부대끼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고도 남을 말씀을요, 예수님이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는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당신 앞에 모여들어 있느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와줘서 우리 교인 많은 큰 교회,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만 모여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뜨거운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 쉬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도 놓치고 배는 쫄쫄 굶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안드레이고. 일단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더 관심사에 두셨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육적인 것에 대해서 와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육적인 것을 완전히 부인하시는 분이었다면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이 배고프건 말건 상관없을 거요. 너희들 영적으로 배부르잖아.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거 좀 버텨. 힘이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거 좀 견뎌.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배고픈 무리들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니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너희를 영의 양식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배고프지만 그냥 가. 이게 아니에요.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아 불쌍해가지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여러분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완전히 무심하시는 분이라면 병자를 고칠 필요도 없죠. 괜찮아. 늘 영혼이 강건하니까 육신은 병들었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끙끙끙끙 거리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어. 이렇게 안 하세요. 고쳐주세요. 영이도 우선이지만 우리 육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이때 모자란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정확한 판단을 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모자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빌립이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얼마나 모자라냐가 아니라 그 모자란 것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예수님에게 주목을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란 현실, 상황, 처지, 힘겨움, 답답함, 속상함 이런 것들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주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죠. 그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영역에서 이 모자라고 아쉽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한복판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언제 물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언제 절망의 늪속에, 좌절의 늪속에, 우울함의 늪속에 빠져 들어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이거를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듯이 현상과 환경과 처지와 사람과 사건과 장애물과 문제들만 보니까 이런 것들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리고 늪속에 빠져드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빠져드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이느냐. 그럼 믿음이 큰 자는 뭐예요?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아무리 불든 말든 파도가 높든 말든 바닷속이 깊든 말든 그러든 말든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들이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야, 광야 힘들다. 야, 광야 길이 험하다. 이 광야 물이 없다. 이 광야 돌돌돌돌돌돌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원망이 나와요. 또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떠나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는데, 떡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왜 고기가 없어? 이 광야에는 왜 떡이 없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까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느라고.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파, 생선, 외, 부추, 오이, 방에서 없는 거를 얼마나 떠올리는지 그 무한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 먹었는데, 부추 먹었는데, 파 먹었는데, 왜 먹었는데, 오이 먹었는데, 이 광에서 오이 하나도 없네. 오이도 당연히 없죠. 투덜해요. 그러면은요, 본인들을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 불기둥 구름 기둥은 왜 안 보이는 거죠? 광에서 분명히 굶어 죽었어야 돼요. 뼈가죽만 남았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 만나는 기적은 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 신어서 40년 가는 신발 혹시 있어요? 요거 개발해내면 대박 날 텐데. 아니,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망하겠다. 신발을 다시는 안 살 테니까. 그죠? 신명기에서 나오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광에서 신발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못 봐요? 메추라기는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하는 그 승리는 홍해 갈라버린 사건들은 그 다 어디 가고 어디 다 까먹고 없는 것, 모자란 것, 아쉬운 것, 힘든 것 맨날 이것만 보면서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우려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고 광에서 다 죽어 넘어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질문할게요. 이 원망이 있는 것 볼 때 나와요? 없는 것 자꾸 떠올릴 때 나와요? 그죠? 없는 것에 집착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맨날 나 왜 왼팔이 없지? 아파요 막. 1년에 수시가 아파요 막. 겨울 되면 더 아파요. 비 올려 그러면 더 아파요. 이것만 집착하면은요 원망 나오죠. 원망.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트럭에 날 치려고 그럴 때 그 능력의 팔로 트럭을 팍 틀어가지고 그냥 옆으로 비켜나가게 만드셨으면은 내가 좀 멀쩡하게 사역할 텐데 그 쓰잘데없는 생각이죠.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거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작지만 초라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8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 작은 떡 5개,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물고기로 만든 생선 자반 2개,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군중이잖아요. 다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애도 역시 배가 고파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걸 끄집어내면은 옆에서 군침 꿀꺽 삼킬 거 아니겠어요? 불온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외진 데로 살짝 가서 혼자 막 먹고서 시심 뚝 떼고 얼만도 안 돼. 배고픈 걸 꾹 참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배고플 텐데 예수님 드려야지 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떡을 떼도 도로 생겨나고 생선을 떼어내도 또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어치우고 말았더라면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속에서 소화가 되고 똥오줌으로 나오고 끝이 나고 말았을 텐데 이게 주님께 드려진 바 되니까 이게 주님의 손에 올려진 바 되니까 이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으로 탈바꿈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닌 양칠 때 쓰는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 이 지팡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성경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엄청난 기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삼갈은 소칠 때 쓰던 그 소 몰던 막대기, 그 막대기째 주님께 드렸더니 이 막대기로 나라를 건지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다윗은 양칠 때 쓰던 몰매 가지고 골리앗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뭔가 대단하고 신기하고 엄청나고 폼나는 것을 가지고 위대하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도구로 탈바꿈한다는 거,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저희 마음가짐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죠. 이까짓 것, 에이, 별거 없어.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이 드려진 바 돼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하고 한심스러운 걸 써주신다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시 말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저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내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내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내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왜 저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었겠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안도 없지, 몸 건강도 없지, 지혜도 없지. 뭐 지금이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생겼지만 진짜 그때는 빈 깡통이었거든요. 걷어차봐야 땡 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진짜 빈 깡통일 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소망이 막 꿈틀꿈틀 솟아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초라하고 한심하고 가진 것 없고 미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놀랍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지. 그러니까 기대가 생기잖아요. 기대가 용기를 갖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희 장로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인용을 했었죠. 영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참 괜찮아요. 장로님이신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잘하세요. 이분이 대학교 교수죠. 교회 장로죠. 또 선교 파트를 맡았어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어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새벽 기도 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가 철야기도 날마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쓰러워요.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너무 과로가 심해가지고.
제가 딴 분 통해 돌아 들은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거 들으시려나 모르겠는데 피똥도 싸신대, 피똥. 이 내장계통도 이제 엉망진창이 되신 거죠. 그런데도요, 대한민국 살린다고, 한국교 살린다고 자기 생명을 쏟아서 기도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러니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죠. 이분이 어릴 때부터도 참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릴 때 읽었던 신앙 수필 한 편 때문이었답니다. 미국 사는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가족들과 친척들의 선물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가 물어요. 엄마, 이 선물이 뭐야? 크리스마스 때 선물할 거야. 크리스마스가 뭔데? 예수님 생일이야. 아니, 그런데 예수님 생일은 왜 안 준비해? 엄마가 놀래요. 친척들, 가족들 선물을 다 준비하는데 원래 생일을 맞은 사람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 선물은 없고 다른 사람들 선물만 있는 거예요. 애가 그거를 물으니까 엄마가 순식간에 당황한 거예요. 이 수필을 읽고 나서요, 어린아이 질문을 이분도 떠올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 선물은 어디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데 중학교 2학년 시절에는요,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올 때마다 버스에 뛰어 올라서, 그 당시 버스 차장이 있었죠. 어라이 하는 거, 차장이 있었잖아요. 이 차장에게 성탄 카드하고 사탕 2알 주고 뛰어내리고, 또 다음 버스 오면은 이거 주고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선물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선물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자세가 남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이제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잊혀진 한 성도가 떠올라서 성탄절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 성도님을 방문했던 기억. 예수님께 드린 생일 선물하면은 이 두 가지가 어릴 때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계속 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탈북자들. 이분이 탈북자들에게 목을 걸었어요. 지저스 아미가 여름하고 겨울철에 흰돌산 기도원에서 1년에 2번씩 진행이 돼요. 그 흰돌산 기도에서 진행이 된 집회의 목적이 뭐냐? 북한 구원을 위한 금식성이에요. 북한 구원을 위한 금식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압록강, 두만강 넘는 북한 동포들이 생각나요. 굶지 않으려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런데 중국 공안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강제 북송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일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까? 이 북한 땅에서 탈출했는데 이 남한에 돌아오려면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 비용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되죠. 북한에서 살 길이 없어서 두만강을 넘어갔는데, 압록강을 넘어갔는데, 이런 그들이 남한 땅에 돌아올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요? 이 비용을 본인이 돈을 모아서 쓰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이 무사하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렇게 써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는데, 제가 들었을 무렵에 2억 4,387만 8,780원이 모금이 되어서 이 헌금들을 통해서 85명이 구출이 돼요. 할렐루야.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한 300만 원 정도인가? 근데 그거 내가 그냥 먹고, 내가 그냥 옷 사고, 내가 그냥 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했을 때 이게 엄청난 기적으로 오병이어처럼 겨우 200~300인데 그게 몇 억이 돼버렸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손에 들켜지고 있었느냐 이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렸느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존재를 얼마나 주를 위해서 드렸느냐, 헌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아쉬운 것, 남만 못한 것, 맨날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요맘때는 요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누가 계시는지,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주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초라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나란 존재자서도 한심하고 별것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 얼마든지 가치 있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기적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모자란 것에 집착 말고 있는 것으로 승리하라. 이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